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19일자 본문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99쪽 구약 1199쪽에 있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의 내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로 우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험치는 땅에 물 되듯 하여 산에 비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의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있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쁨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애굽의 또 심판으로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을 큰 악어에 비유를 해서 물에서 끌어내어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이 망하는 날 불을 끄듯 어둠이 임할 것이고 또 애굽의 패망 소식을 들은 소문이 먼 나라까지 가고 또 그 먼 나라가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풍요로웠던 땅이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어서 망가지게 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 것이죠.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강포한 자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 애굽은 자기 스스로도 또 다른 나라들도 라이언, 사자처럼 용맹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포악한 맹수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살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써 사자, 라이언이 아니라 사실은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물을 더럽히는 큰 악어에 불과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기도 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심판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악어도 무섭죠. 맹수 3m가 넘고 어떤 때는 5m가 되는 것도 있는데 악어도 무서운 맹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사냥하듯이 악어 사냥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물로 애굽이라는 악어를 잡아서 무트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악어가 무트에서 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살 수는 없어요. 피부가 아시죠? 악어는 냉온 온열 동물이 아닌 것이죠, 그죠? 뱀처럼 온도를 주변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햇볕을 쬐야 되고, 그렇지만 또 더워지면 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수륙 양용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밖으로 무트에서만 나오게 살게 한다.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무트로 끌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던져버려서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로 만들겠다는 심판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악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살벌해요. 온갖 짐승들이 애굽이라는 악어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흘린 튀긴 피가 개천을 채울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 실상을 드러낼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그런데 그들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실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놨던 것, 감춰졌던 것 다 실체가 드러나고,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것, 어둠 속에 잠복되어 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다 심판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화성 연쇄살인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인의 추억, 송강호 열심히 연애하는 그 살인의 추억에 보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잡으려고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자들이 하나씩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DNA를 추출해가지고 하는 것이 없는데, 미제 사건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잡아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또 살인죄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밝혀졌잖아요. 부산에 있는 교도소에 지금 복역 중인 역시 살인범이에요. 처제를 살인을 해가지고 강간살인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 50대 남성으로 밝혀졌어요. 미제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영구 미제 사건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사람한테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서면은 숨겨질 것이 없고 감춰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허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모르면은 무섭게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가의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른 자들에게도 충격을 준다는 것이죠. 애굽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나라예요. 대부분의 고대 국가가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면서 믿는 이집트의 신은 무엇입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에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눈이 가려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영적으로 어두움, 그러니까 왜곡되게 보인다니까요. 자기 눈에 떠보니까 태양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햇빛을 주고 따뜻하게 주고 농사를 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는 태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신으로 섬겼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열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릴 때 무슨 재앙도 있었습니까? 흑암 재앙이죠. 흑암, 어두움, 칠흑같이 어두움. 이거는 무엇을 겨냥한 조치죠? 이집트인들 그리고 그 밑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족속들에게 뭘 보여주려는 겁니까? 태양신의 실체는 없다. 하나님이 니네가 믿고 있는 태양신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태양신이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통치하고, 그래야 왕권이 생기니까. 지금의 일본하고 딱 들어맞아요. 일본은 신도라는 국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천황도 아니지. 일본 왕은 천황이나 입에 붙어가지고 참 이것도 식민지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데, 일본 왕이지. 일본 왕, 그죠? 무슨 천황은 무슨 천황이에요. 일본 왕이지. 일본 왕은 그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 신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이 인관하고 뭐 이런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요. 근데 추측할 수는 있어요. 이 미신과 샤머니즘, 종교의 의식이 행해질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7절에 하늘에 가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애굽이 망할 때, 심판할 때 모든 불을 다 끄듯 모든 빛을 차단하고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애굽 입장에서는, 태양신을 믿는 애굽 입장에서는 열재앙 때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월식, 계기일식 이런 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모를 때 우리 선덕여왕 이런 거 보면 알죠, 그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악용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어떻게 태양빛이 가려? 어떻게 달빛이 가려? 이게 뭔지 모르니까 신이 노예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들은 무지했고 그 일월성신을 신격화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태양이 계기월식으로 가려지는 것만 해도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한낮인데 싹 가려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 무서움,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낮인데도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애굽을 뭘 의미하는가? 너희들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둠은 실패와 좌절,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애굽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사자인 애굽에게도 엄청난 큰 충격이었겠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는 완전히 패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큰 멘탈 붕괴라고 우리 말하죠. 완전 정신이 홀랑 빠질 정도로 어려운 얘기였어요. 주변 나라는 물론 다 알고 애굽도 잘 모르는 나라, 그러니까 먼 나라죠, 먼 나라까지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번뇌가 뭡니까? 괴롭고 고민되고 무섭고 막 신경 쓰이고 뭐 이런 번뇌, 근심.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 모든 나라들은 애굽이 멸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10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두려워하며 심히 뭐하게 될 것이다? 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영원히 강성하고 계속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이렇게 완전히 빛을 잃을 정도로 한순간에 넘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 넘어짐, 망함에 여러 주변 나라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애굽은 소위 우리가 사회시간, 역사, 지리 뭐 이런 시간에 배우셨죠? 여러분 무슨 과목으로 배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예요. 나일 문명. 대부분의 인류 문명이 발달된 곳이 강을 끼고 있어요. 왜 그렇죠? 물이 있어야 먹고 살죠. 여러분 왜 제주도에 용천수 있는 해안가에 용천수가 있는데 마을이 형성됩니까? 거기서 물이 공급받죠. 상수도, 하수도가 없는데. 지금이야 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피곤한 일이 한 줄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 생존이 불가능해요. 먹어야죠, 싸야죠, 씻어야죠, 빨래해야죠, 목욕해야죠. 그리고 양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 조개나 물고기나 이런 걸 얻어야죠. 가축을 먹여 살리는 데 있어요. 농사 짓는 데 물이 필요하죠. 이건 물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모여 살 수밖에 없고 문명이 발달한 곳은 강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야 되거든요. 바다는 또 안 돼요. 짜기 때문에. 애굽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어요. 아프리카, 지금의 이티오피아, 수단,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현한 그 나일강이 쭉 타고 내려와서 지중해로 흘러 내려가요. 나일강 하구에는 삼각주를 이렇게 쫙 퍼져서 강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삼각주, 마치 와이파이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거기서 위에 상류로부터 내려온 기름진 흙을 거기다가 퍼 날랐어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면 그 좋은 흙이 주변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었고, 풍차를 통해서 커다란 그 고대 발견했어요. 발로 노예가 이렇게 밟으면 커다란 풍차가 이렇게 해서 양수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물이 그 주변에 있는 농토로 흘러 들어가서 농사 짓는데 최고였어요. 그 밀, 보리, 이런 거를 작물을 재배하는데 최고의 적지였어요. 햇볕 쬐지, 물 좋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진 것이고, 또 이런 물을 관리해야 되고 토지를 측량해야 되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수학, 지리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고, 별자리 연구하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고,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기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쳐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죽어서 사람이 살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일강이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을 갖다가 땅을 판다든지 수차를 돌린다든지 이런 거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마치 DMZ처럼 우리나라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놀랍게도 물은 맑아졌어요. 깨끗해진 거, 정화된 것이죠. 근데 유속이 느려졌어요. 물은 맑아졌는데 유속이 느려져서 기름처럼 미끌미끌할 정도로 흘러갔다. 농작물을 위해서 물을 퍼나르지 않으니까 주변 땅은 점점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고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가를 불러라. 슬픈 노래를 불러라. 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이렇게 그냥 좀 피해보고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레위기 말씀이 1절 말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12째라는 것은 에스겔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때 2차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에.
그걸 기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항상 에스겔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언제라는 걸 명시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명기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로의 애굽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며 예언하라고 하실까? 두로와 애굽의 멸망이 굳이 유다가 알아야 될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시한 시점을 오늘 명시하게 했는데, 12년 12월 1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후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망한 거. 쫄딱 망한 거.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그렇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 유다 사람들은 어떤 걸 못 버렸냐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자기가 망했는데,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를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자신들을 와서 구해줄 거다 라고 이렇게 구출대를 보내서 구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그렇게 생각하는 유다 백성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기대 깨, 꿈 깨, 완전히 버려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애굽이 어떤 식으로 망할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왜? 포기해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죠. 오늘 질문으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폭로된다고. 악의 실체, 거대한 악의 실체, 실상이 드러난다고.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의 망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까지도 교훈이 되고 충격을 준다. 그만큼 크게 망한다. 셋째는 뭐죠? 망해도 조금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막화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허접한 나라, 허접한 세상, 악에 견고한 것 같아도 이럴 게 될 거니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59장입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좌우에 나의 인생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승리해.
소망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심판을 통해 그 실체와 실상을 폭로하심으로 얼마나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마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무너질 때 당사자는 물론 저희들도 놀라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런 허망한 것에 기대지 말고 오직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오늘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응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이상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기도조차 못하는 자를 대신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